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루왕 히람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점은 히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점입니다. 흔히 기독교가 배타적인 모습을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람의 대답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과정과 그 과업을 이어받으려는 솔로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끊이지 않고 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루왕 히람이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쓰실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흔히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믿는 사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어가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고자만 한다면 그의 손에 붙드시고 쓰십니다. 흔히 바로왕의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물론 다시 마음이 변하여 거절하고 마음이 완강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내겠다 말겠다를 반복하다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바로를 이기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고 다시 바로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셈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원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준비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듣고 보니 다윗의 때부터 계획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된 것이구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셈입니다. 역대하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단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생각만으로만 결정한다면 그것은 참 낮은 생각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렸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양식을 자라게 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뜻을 이룬 뒤에야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시면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란 배척과 정복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공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입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혹시 해를 받을까 염려하곤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나의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고 구별하고 배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발등상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만물을 그의 손에 붙들어 쓰시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지혜를 꺾어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